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9장 찬송하고 말씀 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둘이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요.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에게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길슬개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피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음대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거울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오늘 주일은요, 마지막 오늘 보신 39절 마지막에 보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합니다.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긍정이 되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면 순종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법, 갖고 있는 재주, 힘, 능력 이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이 순종에 관한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예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었어요. 좋은 예로도 종종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에도 성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을 빙빙 돌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성을 그냥 빙글빙글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함성 질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려워서 불순종하는 겁니까?
뭐 이외에도 뭐 예를 든다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수준이 있어요? 대부분 불순종의 원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법이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줄 알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운 계획들, 방법들, 그게 모세가 전해진 성을 빙글빙글 돌아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난 줄 알면 순종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성이 무너지냐고 대뚱거릴거려.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각가지 어떤 공구들, 장비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거예요. 여하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거 순종이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내 방법이 훨씬 나은 줄 알 때, 이때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들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 순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한번 사건이 벌어졌죠. 풍랑이 일어가지고 빠져 죽게 되는 이런 그 상황.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서 호수 건너 고라사 지방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됐고 그를 고치시죠. 근데 그 방법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귀신떼가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비틀기를 내디려다 가지고 호숫가에 다 빠져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서 전해주게 되고, 이 고라사 지방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한테 떠나라고, 떠나시는 그런 그 부탁을 하게 돼서 예수께서는 뭐 아무런 거절하지 않고 그러냐고, 그리고 그냥 다시 되돌아가시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라사 지방에 가신 이유 뭐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가신 거겠지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루시고 유대 이고 저곳으로 다니신 이유는 마실 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셨겠죠. 그런데 예수를 거절했어요. 예수가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고 하면 오히려 초대를 해서 우리 가운데 좀 머물러 달라고,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뒤집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는 이런 그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근데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돼지떼도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과연 고라사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라고 물어본 한다면 아마 떠나달라고 얘기는 못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이 두려움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겠어요? 예수 때문에 또 다른 손해가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돼지떼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유학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쫓아나온 것 보면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로 인하여서 그 많은 돼지떼가 다 죽으니까 자칫 잘못했다가 그 예수로 인하여서 또 다른 큰 손실이
딸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에 대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수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로 인한 수익이 많으면 붙잡고 손해 나면 끊어버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곳에도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떠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방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떠나면서 제정신이 든 고침받은 그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세요. 그렇죠?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자기 생각엔, 자기 형편엔 예수와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간청을 했겠죠.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간청을 했대요. 근데 주님은 그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서 그를 보내신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혹은 느낌 혹은 판단 이런 것들 괜히 그냥 뭐 던진 말이겠어요. 간청하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와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예수께서 자기한테 그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너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라. 그랬을 때에 그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판단, 어떤 뭐 느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에 따르기로 하지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거라사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직접 가시진 않았지만 고침받은 사람을 보내셔서 훌륭하게 그 일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께서는 가시지 않았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우리 전적으로 적극에 순종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방법, 능력, 재주 이런 것들이 주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은혜는 순종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큰 걸 아십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데 힘쓰십시오.
은혜 받았으면 순종해야 돼요.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죠. 그랬을 때에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주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로 인하여 고라사 지방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됐는지는 없지만 틀림없이 거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는 이들이 틀림없이 고라사 지방에 나타났을 겁니다. 순종의 결과죠. 은혜 주심은 이렇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를 힘입고 주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심은 바로 이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힘 얻어서 어렵고 힘든 때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